목사님이신 조홍근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거친 풍파가 일어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시며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허물과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주시니 그저 만만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나이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지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왔나이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저희들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또 이 바쁜 연말에 하나님 이곳에 올라온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올라올 때는 답답한 마음, 클클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내려갈 때는 간증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날마다 신바람 나는 삶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상당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바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은 추운데 추운 겨울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뜻한 봄을 끌고 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참 맞는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삶에 겨울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춥고 떨리고 얼어붙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듯이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정말 고통스럽고 춥고 떨리고 또 이제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헬로윈 데이가 뭐라고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들어와서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참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우리 정말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추위 겨울의 한가운데 와 있구나.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겨울은 봄을 끌고 온다는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가 기쁜 소식, 따뜻한 소식을 우리가 또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서 9일 넘게 지하 190m 갱도에서 그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곳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1분 1초가 긴 그런 때 220시간 아흐레 하고도 2시간 남 시간 동안에 지하 갱도에서 갇혀가지고 죽었는지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애태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 밤에 두 사람이 걸어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봄이 오고 있구나. 정말 여기저기 얼어붙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봄을 조그맣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신 봄의 기운이, 열어주신 축복의 은혜의 기운이 또 확산돼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용사로 써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중한 때 나를 하나 일꾼으로 써주신 것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신나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벅찹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보면 저녁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저녁 때쯤 돼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님이 특별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배고픈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은혜 충만해서 사람들이 그랬는데 배고픈 걸 누가 먼저 캐치했느냐 그러면 주님이 신경 쓰시고 제자들이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설교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쏟아졌는지,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아주 은혜에 푹 빠졌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나중에 나와 있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실컷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한다면 은혜가 무슨 은혜가 쏟아졌는지, 하늘에 대한 신령한 은혜가 충만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하는 그런 것까지 거기다 써놨다고 그러면, 거기다 그것까지 써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시작은 이렇게 배고픈지도 모를 정도로 은혜로 충만했는데 신령한 것이었는데 그냥 주님이 실컷 먹여주셨다 이렇게만 끝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먹여주신 건 놀라운 기적이지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떡으로 결론 내리고 말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떡 먹어야 될 텐데 배고플 텐데 그러면 제자들이 주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안 먹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도대체가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했는데 거기다가 떡 얘기로만 결론을 내려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꺼내놓으셨을 때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겁니다. 주님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번 잡아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은혜 받았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도 떡 그거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랬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을까.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에 보면 그저 은혜로 충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은혜 얘기는 그냥 스리스리 빠지고 실컷 먹기만 하고 12광주리가 나왔다 잔뜩 남고 막았다는 그런 물질적인 것만 해결하신 주님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우리는요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앞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세상의 로마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대단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좀 말 좀 잘한다, 뭐가 좀 괜찮다 그러면 꼭 무슨 후보에 올려놓습니까? 대권 후보에 올려놓습니다. 이거 장관이 말 한번 잘한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뭔가 사람들한테 큰 어떤 인스펙트를 준다 이러면 그냥 대권 후보에 올려가지고 여론조사에 띄워놓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시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임금 되면 우리나라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만히 계셔도 그냥 왕으로 추대하게 될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만 계셔도 왕이 될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음화가 쉽겠어요. 우리도 군대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연대 군종 목사로 군목으로 있었는데, 야, 믿는 연대장이 오면 부하들이 줄줄줄 따라가지고 교회 옵니다. 믿지 않고 아주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지휘관 연대장이 오면 사람들이 뭐 신앙도 그냥 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사람들 그냥, 야, 장관들 다 모여, 군인들 다 모여,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혼자 제자들을 거둬놓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예수님 위치에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럴 때 그냥 포스터에도 하나 탁 붙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이다, 나는 이렇게 권능 있는 종이다, 나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나를 찾아와라 그러고 포스터에도 써서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텐데, 예수님은 왕 삼으려는 사람들을 젖혀두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이 나를 최고로 여긴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그 귀중한 시간들을 더 확대하고 키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이런 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세다 광야라고 그러죠. 베세다 광야인데,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베세다 광야에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육지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걸어가도 될 수 있는 육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걸어서 가라, 편하게 가라, 신경 쓰지 말고 가라, 부담 없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니하고 배 타고 가거라 그러고 바다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배에서 일어날 일을 통해서 뭔가 제자들에게 교육하려고,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뭔가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해서 배로 밀어넣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특이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요, 생각이 너무 편향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타락적인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편하게 살까, 즐겁게 살까, 쉽게 살까, 또 안일하게 살까,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정치인들도 보면 그런가 돼. 입만 뻥끗하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합니다 그러지만 정치인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꼭 국민을 이용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싸울 겁니다. 집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에게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를 여기는 복, 이거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떡만 많이 만들어 주세요. 주님 질병만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 로마만 몰아내 주세요. 뒷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복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시간 우리 옆에 계시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 먹는 것만 주세요. 아플 때만 치료해 주시고요. 예, 즐거울 때,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사람 욕하고 싶을 때, 이런 때는 예수님 좀 아는 척 해주셔야 돼요? 모르는 척 해주셔야 돼요? 모르는 척 해주시고, 주님 그냥 제가 쾌락을 추구하고 제가 즐거운 걸 추구하고 제가 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 주님 눈 감고 계시고 그냥 계시고 제가 필요할 때만 와주세요. 이게 우리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4시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속에서 정치가 이거 뭐예요? 이런 말을 하면 임마 너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 말하자면 옆에 있는 이웃집이 하도 아주 이상한 짓만 하고 밤중에 그냥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우리 달그닥 거리면 저걸 그냥 올라가서 뒤집어 버려. 어떻게 해야지? 저게 도대체 주여. 그 주님께서 참아라, 참아, 사랑으로 해라. 그거 뛰는 거 그거 네 손자다 생각하고 그냥 참아.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편하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때는 화도 내고 말이죠. 그렇죠? 막 욕도 해야 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런 말도 좀 하고 싶고 말이죠. 어떤 때 한때는 막 책상도 치고 싶은 이런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 생각은 조금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라는 얘기가 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이용하고 내가 활용하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눈이 내가 성경도 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성령님의 안목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갖고 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기보다는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잘 사는 거, 학교 가는 거, 1등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 많이 먹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깊이 알고 깨닫고 그걸 찾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거기 마트에 가서 애가 고르는 건 뭘까요? 그냥 울긋불긋하게 채색이 되어 있는 눈깔사탕, 달짝지근한 거. 엄마는 절대로 그거 안 골라요. 놔! 그리고 저쪽에 가서 유기농으로 만든 건강에 좋은 걸 엄마는 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옵니다. 나 저거 먹을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느 의미에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우리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 편한 거, 쉬운 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계신 곳에 치료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위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중풍병자가 오래 앓으니까 그냥 뼈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라도 저 어떻게 좀 고칠 수 없을까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소자여 네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 같아서 저 양반이 지금 죄를 따질 때야 뭘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이야 사람을 고쳐놓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무슨 그 사람한테 그 신경이 그렇게 쓰일 상황이겠어요. 지금 우선 죽어가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다. 여기서부터 길이 열려야 생명이 여기서부터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만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것에 눈이 열려지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가지 모두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눈먼 인간들이 왜곡된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그랬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지로 제자들을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다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인생의 승리 비결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는 땅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배를 타게 만드셨습니다. 바다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려고 배를 태우신 것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항해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수상가옥에서 살기도 하지만 마침내 무덤을 만들려면 수상가옥에 만들지 않습니다. 땅으로 결국은 내려왔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간 우리가 땅에서 수상가옥에서 배에서 살지만 그건 도구일 뿐입니다. 마침내 내려와야 됩니다. 배를 타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인생은 배를 타고 있는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갈릴리 바다는 참 아름다운 바다라고 그래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그 뭐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물고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좋은 거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는 아주 익숙한 곳이고 세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갈릴리 바다는 자기들이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그 다른 데는 몰라도 바다에서는 베드로가 눈 감고도 여기도 어디쯤인지 어디 가서 고기가 많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뭐 농사 짓는 거 뭐 무학 까나무가 어쩌구나 뭐 이런 거는 잘 몰라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다는 잘 알아요. 여긴 내 정말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네 자신 있는 거 한번 해봐라 하고 바다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네 힘으로 한번 할 수 있는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가장 자신 있고 큰 소리 칠 만한 그 바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바다에서의 항해는 앞길이 안 보였습니다. 우리 그래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익숙한 바다였지만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배를 탄 제자들이 형편이 나오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 파도가 일 것을 미리 알고 배를 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태풍주의보가 오면 배를 안 띄우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야, 믿는다고 해서 같이 동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큰 풍파가 일어나고 아이고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을 믿음을 담보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뭐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데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막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막 파도가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살만한 곳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 것입니까? 아주 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됐어요. 큰 바람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배에는요, 생각지 않은 바람들이 그렇게 몰아닥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정말 저희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막 열심히 헬스 가서 뛰고 하루에 몇 킬로그램을 뛰고 난리를 폈는데 엉뚱하게 뱃속에 있는 장기 한 부분이 망가져서 금방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아주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분은 또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도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다 전문가였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막 은혜가 충만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막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걱정할 거 없다. 우리 돈 없어도 산다 이제. 우리 말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저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기 때문에 막 얼마나 세상 부러울 거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주님이 계신데 돈 걱정할 거 없어. 나 뭐 질병 있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데 걱정 없어 하고 했는데 현실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고 부흥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 알릴 피 은혜 받고 이게 막 세상 이제 난 은과 금은 없어도 나 산다 이제 나 주님 은혜로 산다 뒤돌아보지 않겠네 막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나왔는데 집에 보니까 사정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집구석이 어떻습니까? 이게 난리가 난 데가 많아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삶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저도 이제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막 젊었을 땐 믿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근데 할렐루야 아멘을 했는데 현실이 부딪히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막 끝까지 참는데 나중엔 참다 막 용수철이 튀는 것까지 튀고 이게 난리가 이게 이 마음대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큰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우리 이제 걱정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딪혔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자기 전문 영역이 있고 자기가 자신할 수 있는 자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에 떠있는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닿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충북괴산에서. 근데 저희 딸아이가 여러 해 전인데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호텔에서 지진을 만났는데 이게 대책이 안 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 가다가 그냥 어지러우면 뭐라도 붙들면 됩니까? 나무라도 붙들고 전봇대라도 붙들면 되잖아요. 뭐 어지러워. 근데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봇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다 위에서의 배를 탄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귀가 뭘 붙잡으면 안전하겠어요? 붙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닥이 땅에 닿지 않는 인생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물 위에 항해 떠 있는 배와 같은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의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머릿속이 하얀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해결해 오려고 애를 쓰면서 힘을 다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풍파 속에도 노를 저어가지고 12여리를 갔다고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라고는 하지만 호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중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노를 져가지고 12여리를 갔다. 12여리는 한 4km 되는 거 아닙니까? 12여리를 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죽을 맛으로 노를 졌겠어요. 죽지 않으면 이게 살기다는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12여리를 거의 다 이제 밤 새워가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는데 12여리를 노를 저어서 죽을 맛으로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뛰어갔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밤 4경에야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어느 때냐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는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새벽 그 시간에, 새벽이 다 돼서야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건 요게 기적입니다. 주님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인 시간에 나타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끝나요, 이거 여기서 모든 게 헛일이 된다니까요, 이제 무효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5살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갑니다. 생리적으로 올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리적으로 올 때 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딱 나타나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삭 아들을 데리고 며칠 동안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순간에 칼을 뽑아서 아들의 목을 확 찔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짐작으로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때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진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늦게 오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근데 저는 성경에 새벽에요, 드디어 노를 저어서 10열이나 죽을 맛으로 갔는데, 그때 깜깜한 새벽이 되니까 바로 최고로 깜깜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겠어요? 예,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놀랬다. 밤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쪽에 있는 배를 하나 대절해 가지고 타고 오셨으면 안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 문제는 게, 우리 생각대로 좀 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유대인들은 오 주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세주여,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환영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 오셔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오세요. 제가 바라는 때 오시고,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고, 원하는 모습으로 오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은혜 받은 것은 정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그 집회 때만 은혜가 있었던 겁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눈이 감겨져서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딸내미가 또 엄마 말 안 듣고 난 척하고 난리 피고 그러면 너도 시집 가서 뭐 나보라고요? 그래요. 너도 임마,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애는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좀 가만히 있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임마 시집 가가지고 자식을 낳아보라 그래요. 자식에다 2살 더 보태요. 너도 시집 가서 자식 새끼를 한번 내봐가 당해봐라. 근데 자기가 자식을 낳아본 다음에 엄마 마음이 이랬구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벌써 그 전부터 하나님은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은혜로 예비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대고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니까 왜 그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다윗처럼 말을 타고 타타탁 해가지고 막 코를 군대를 동원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구세주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구세주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안 오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제자들이 볼 때 야 뭐가 되긴 되는구나, 뭐 되긴 될 것 같다, 야 우리가 저분만 따라다니면 정말 우리나라는 해방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 그냥 확 뒤집어 놔야 되는데 그냥 성전만 깨끗하게 하고 다시 내려오십니다. 도대체가 저 양반이 저거 결정적인 순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구세주는 능력과 권능으로 확 뒤집어 엎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죄를 짊어지는 모습으로 오니까 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시각만, 내 취향만, 내 체질만 고집하지 마시고 성령님이여 열어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어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늘 베다니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 옆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쉬고 하실 때마다 마리아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하시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신방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며칠이나 더 문기적거리셨어요? 문기적거리다니까 좀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대접했는데, 그렇게 잘 돌봐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열일 젖혀놓고 올 상황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잘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틀이나 더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만에 오셨는데요, 늦게 와가지고 예수님 그 말이야 걱정하지 마 죽었다고 이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조금만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만 예수님
오라버니 살아났을 텐데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거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래요, 부활 때는 다시 살겠지요 뭐. 예, 그러니까 그건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요, 부활 때는 잘 살겠지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단순한 생각에 끝났다, 안 된다,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냐,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 내 목표대로 안 해주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내 목표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내입니다. 사실 내가 바꿔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방법은요, 길은 우리 방법과 기대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진짜로 원해야 될 게 뭐예요? 제가 진짜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게 뭐예요? 제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꿈을 2가지나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다면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꼬여야 돼요? 잘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꿈을 2가지나 보여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그때부터 일이 꼬이는 겁니다. 형제들이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표적이 됐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보디발 아내의 투기로 말미암아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의 길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나 이거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럴지 몰라. 나 이거 인생 끝난 거야. 하나님 나한테 외면하시는 모양이야. 그런데요, 그러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지하 감옥만 그렇게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나 하나님이고 보고 다 쓸데없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인데 이해는 됩니다. 나이 연세 드신 집사님인데 젊은 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막 장례를 치르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투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들이었는데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가는 대로 꼬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접시물에 빠져서도 뭐 익사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가 열심히 하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하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져 가지고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런 꿈을 즉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건 기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놓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하고 복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셉이 그랬습니다. 당신 말이야, 잘 되면 나 잊지 마. 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잊지 마. 잘 좀 얘기해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복직되고 나서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신경 썼을까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가장
요셉하고 바로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극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왜 안 열을까? 안 해요. 더 극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기다리다가 가장 바로가 속이 타가지고 금방 정말 속이 타서 막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들어야 될 그 순간에 요셉하고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새벽에요 봉화에서 아연광산에서 있었던 221시간 만에 구출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우리가 옛날 9.11 사태 여러분 아시죠?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한 9.11 때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 건물에 갇혀 있었던 한 10대 소녀는 사람들이 막 이게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계단으로 뛰어 내려왔던 것 같아요. 비상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면서 주변이 모두 다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사이에 이 한 소녀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먼지가 나고 그 속에 꽉 갇히겠는데 이 어린 소녀가요 철제 기둥과 막 여기저기 떨어진 자네들 그 사이에 옴짝도싹 못하게 갇혀 있었어요. क़꿋 앉지도 못하고 꼿꼿이 서 있었다고 그래요.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깜빡하고 말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후에 저쪽에서 오는 구조대원들이 막 망치 햄마로 두들기는 소리에 깜빡해서 이 소녀가 잠을 깼는데 말이죠. 놀라운 일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벌써 이 소녀가 며칠 동안을 잠에 폭 빠졌다가 딱 그 햄모 소리에 잠을 깨가지고 구출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녀가요 CNN에 2번이나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그가 그냥 살아 있었다고, 만약에 의식이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막 속에서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소녀에게 너 구할 때까지 잠자 그냥 그래가지고 깜빡 자고 이제 햄모 소리에 눈을 떠서 나왔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그 소녀는 정말 얼마나 한시가 급했겠어요. 근데 너 걱정하지 말고 구하는 손길이 다 오고 있으니까 그냥 잠자고 있어라. 하나님의 때가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우리 자식 저렇게 놨다간 저거 끝납니다. 자, 우리 이 사업의 문제가 지금 부도 직전인데 이게 끝납니다. 여러분, 누구 말 맞다나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끝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가시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대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배는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가려던 땅이 어디겠습니까? 가버나움이죠. 목적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풍랑이 잔잔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풍랑은 관심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변에 풍랑이 있든지 바다가 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에 붙들리면 바깥이 어떤 거는 관심 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비행기를 가끔 탈 때 보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비행기가 보통 이렇게 국제선을 타고 가다 보면 약 한 12,000m를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비행기가 쫙 올라가가지고 한 12,000m 올라가서 시속 한 700km, 800km로 비행기가 막 이제 막 하는데, 저는 그 모니터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거나, 거기다 여러분도 비행기 타신 거 지금 시속 얼마로 가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몇 시간이면 도착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하냐면 비행기 바깥 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 바깥 온도가 보통 12,000m 위로 올라가면 몇 도쯤 된다고 그래요? 마이너스 40도. 제가 이렇게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있고 창문이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제가 앉아 있는 30cm 바깥에 있는 바깥의 공기는 마이너스 40도래요. 여러분, 마이너스 40도라고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바로 비행기 그 안쪽에서, 그 안쪽에는 기온이 한 20도쯤 됩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거기서 정말 잠도 자고. 바깥이 40도라는 그 문제될 거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즐거운 여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서 다 편히 해결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중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군의관이 그 병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네. 수술이 성공할 확률은 1%밖에 안 되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한테 남기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이 병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막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죽어가던 이 병사는 이렇게 오히려 그 아픈 그걸 참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군의관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고향 계신 어머님에게 갈 것이고, 수술이 생각만큼 안 되면 저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수술이 잘 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고향 계신 부모님께로 후송돼서 가겠지만, 군의관님 의도대로 수술이 잘 안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수술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그래요. 정말 어떤 거친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렇죠? 저는 늘 그런 생각,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머리를 갖다가 담벼락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면 막 이놈의 인생이 이러되자 막 죽고 싶다 막 나를 입히고 별일 다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학대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의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요,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불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G.W. 하드캐슬이라는 사람을 그 하나님이 불이라는 조이 도우슨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G.W. 하드캐슬이라는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름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어떤 간절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신학교가 힘들어, 나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전기 기사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그래 나는 전기 기사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전기 기사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실수를 해서 4160볼트의 전류를 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덩이가 돼가지고 막 거의 타는 것 같이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이 하드캐슬이 살아도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얼굴은 뭉친 살덩이로 그냥 이게 이거 가지고 말이죠. 이게 고압절레 했더니 이거 가지고 그냥 도대체가 사랑구실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하드캐슬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목사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치유의 주님, 능력의 주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들 하나님 이렇게 이게 인생을 허무하게 간다면 정말 제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반드시 주님이 일을 하도록 주님 헌신시키겠습니까? 그 헌신시키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고 난 뒤에 생사를 오르고 정신이 왔다 갔다 죽었다 살아났다 사흘 뒤에 체온이 더군다나 막 위험수위에 넘어가면서 의사는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잃고 이 하드캐스는 몸이 다 익어 가지고 망가져 가지고 막 이게 막 몸부림치면서 그 자신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아버지는 가서 끝까지 하나님, 주님이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스르르 그 화상이 얼마나 정말 몸이 막 파열되는 아픔이겠습니까? 근데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 기도는 계속되고 오랜 후에 붕대를 제거하는 날 의사는 이럴 수가, 이건 기적입니다. 몸에요 75%가 화상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이 붕대를 푸는 순간에 흉터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쪽같이 나가지고 오른쪽에 오른쪽 손바닥에 흉터 하나는 남겨놨대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나 봐요. 흉터 하나는 이거 증거로 나타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이 얼굴이 살덩이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난리를 피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났다고는 믿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흉터만은 증명서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이브 로에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는 베트남에 참전을 했다가 심각한 부상으로 얼굴 반쪽이 날아갔습니다. 얼굴 반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심각한 부상, 폭탄이 터져가지고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4주 입원 후에 화상병동에서 8개월 동안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슬린 피부로 덮였고 왼쪽 눈은 이게 살덩어리가 없어져가지고 눈알이 그렇게 튀어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코는 오른쪽 반이 코가 없어졌습니다. 눈꺼풀은 없어져가지고 아주 이 얼굴이 다 회색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마치 할리우드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제작한 무슨 괴물같이 영화에 나오는 괴물과 같은 얼굴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브 로에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괴물같이 생겨서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브 로에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TV 방송에도 자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고 인도하시는 이 괴물과 같이 생긴 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한동대학 교수로 있는 이지선 씨 얘기 아시죠, 여러분?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거의 죽을 상황이 돼서 낙심과자절했는데 오히려 그는 화상 때문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캐슬처럼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데이브 로에버처럼 고쳐주시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친 풍파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데이브 로에버도 하나님 하드캐슬은 고쳐주셨는데 나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고 까딱하면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쓰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구석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치료도 하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친 풍파가 일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니 가려든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더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목적지입니다. 그곳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좋은 일로 말미암아 여기 하드캐슬 같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데이브 로에버처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제 인생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띄어놓은 배처럼 풍랑도 있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예수님을 은혜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시간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만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간에 가려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간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가 이는 거친 풍파가 일어나는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또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시려고 결정적인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를 조정해 주십니다. 주님, 가려든 그곳의 목적지에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성취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